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의 친구는 누굴까요? 은혜의 친구는 사랑이지 않을까? 은혜의 친구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은혜의 친구는 회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미움의 친구는 시기고 다투고 비방이고 정죄가 되겠죠. 은혜와 미움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와 미움은 친구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미움이 있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왕이면 은혜가 사라지고 미움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박국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요 입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남다르게 되지요. 어찌 그렇게 입만 열면 이 사회를 비판하고 어찌 그렇게 입만 열면 한국교회를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떠들어대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조롱하고 비웃는지.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 일에 한몫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듬뿍듬뿍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사라졌대요. 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하박국입니다. 많이도 외쳐댔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 하박국 부흥회를 통해서 하박국의 내용이 이렇구나 아마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많이 살아 인생을 잘 아는 사람처럼 때로는 신앙생활도 꽤나 한 성도처럼 누군가에게 탓을 모두
돌리려 했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민낯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실히 다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부흥회를 참여했던 분들은 오늘 좀 정리가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흥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있고 부흥회가 있는 줄 알았지만 사정상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시작부터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나는 하박국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하박국입니다. 이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몇 개월 전에도 주일마다 전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부흥회 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실력 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자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부르짖기는 합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물론 이 부르짖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항의하는 것 같고 염려가 가득 차고, 아니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남유다가 패역해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기나 하지, 바벨론은 우상만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도 이 하박국 1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막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어찌됐든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외쳐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은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영적인 계승이에요.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새겨서 그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그 판을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계승한다는 의미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건 큼지막하게 쓰라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써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라는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곳저곳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꾸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어린 자녀가 아니면 어린 손자 손녀가 물어보지요. 엄마, 아빠, 할머니 이러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엄마, 할머니,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훔치는 거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 가정 식구들, 그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천국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여기가 천국이란다.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참 바보스럽죠. 우물을 파고 생명과도 같고 최고의 자산인데 우물을 달라고 해서 그냥 건네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쩌습니까? 인생을 속이고 속으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은 그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요셉의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우리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들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영적 계승이 되어지는 이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에 42살에 잘 키워놓은 아들을 먼저 세상에 참 자랑거리인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사에 다 잘했었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하나님 앞에 이동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 이 아들이 말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이제 기적 안 베풀어 주셔도 됩니다. 내 아들 살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아들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계승이란 게 이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뭐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가정은, 여러분,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봐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구나, 내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 계승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겠지.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시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신방 가면 비슷한 말씀들을 항상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회장이었고 전도왕이었는데 지금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신앙생활 안 한 지가 20, 30년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갔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당신들은 뭐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 맞아, 이렇게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박국입니다. 나는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주권입니다. 주권. 오늘 읽었던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이 1장에서 염려자였습니다. 항의자였습니다. 뭔가 애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 갈등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가서는요, 관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박국 2장에 들어가면서 하박국이 깨달으니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입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저 잘났다고 외쳐댔다면 2장에 들어가서는 할 말을 잃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멸망을 위해 더 강포가 심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저기 멀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요즘에 이라크 나라 그쪽에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멀리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충분히 짐작이 되는 고통들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바벨론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경꾼, 그렇다고 하나님이 방관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황폐화시키겠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바람처럼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 바벨론에 의해 모두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유다 전체가 다 황폐해지고 그저 살아남은 자들은 그 북쪽으로 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어찌 우리가 환난만 당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남들 겪지 않는 고통만 당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단 건강 하나만 말씀드려도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몇이냐고. 100 빼기 1은 99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만 잃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만 잃어버려도 살 수 아니에요. 은혜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잘 됐다, 잘 됐어. 여러분, 이 마귀의 주된 목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조건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은혜가 사라졌으니 마귀가 초강수를 두겠죠. 꼼짝없이 우리는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세속화의 주된 핵심, 돈, 이런 얘기들을 우습게 많이 외쳐댑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간직하지 않으면, 은혜의 친구들을 모으지 않으면, 은혜와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그 사랑과 그 믿음과 회개와 함께 나란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세요. 이 사회를 비판하고 이 사회를 욕하고 헐뜯고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우습게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단짝인 친구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자신이 홀로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염려하다 못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2장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1장에서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미움의 친구, 다툼의 친구, 정죄의 친구, 비판의 친구였을 겁니다. 1장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들이 말이죠. 그리고 2장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2장의 하박국은 우두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다, 화 있을진저 5번이나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질 때 하박국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1장의 모습과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하박국이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요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영적 계승이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또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로 모아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지.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지요. 비록 선지자였지만 악인의 형통함에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붕해를 통해서 나는 하박국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외쳐댔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분명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항상 있겠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면 나에게 남은 은혜가 없어질까요? 이상하지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나에게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어찌 그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아니, 은혜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받은 그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랑은 내가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나에게 더 가득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가 사라질까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왜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 계속 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게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모이면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여 어찌할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목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죠. 때로는 주변의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가 왜 사라졌을까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돈이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척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가난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물론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십시오. 너무 아웅다웅하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짓밟고 돈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아니 이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시고 누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크건 작건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로 사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좀 섬겨주세요. 대접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이건 아니잖아요. 은혜의 친구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미움의 친구는 다툼이고 정죄고 판단이고 비판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겨라, 이겨라. 은혜가 이겨야 됩니다. 은혜가 이겨야 돼요. 은혜가 이겨야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게 다 해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3장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9월을 잘 보내셨습니다. 부흥회까지 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이 하반기는 좀 짧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네. 금방 한 해가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올해 남은 석 달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 우선은 말씀들을 조심하십시오.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자녀들이 보기에도 기도하는 부모 같아야 돼요.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세상 걱정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지 않아서 자꾸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시기하고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건강하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목사로서도 또 성도로서도